안녕하세요.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경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려고 하나요? 나라가 어수선할 때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정권을 향해서 투쟁하고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정권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역력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뉴스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지각 있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그러한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드러난 이상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용납할 수 없잖아요. 사회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나가서 투쟁해야 된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번에 절실하게 그것을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달아서 다시는 주사파 종북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지도자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앞장서서 전광훈 목사님이나 또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청와대 앞에서 2,000명, 3,000명씩 매일같이 밤을 아스팔트 위에서 지새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잠을 자가면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저는 뭐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밤에 춥잖아요. 이슬도 내리고. 그런데도 집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아스팔트로 나가서 저렇게 하고 계신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수 우파가 이 나라를 빨리 장악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 주사파 좌파가 정권을 잡는 일이 없이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신앙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또 시장경제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는 건전한 우파가, 또 상식 있는 우파가 지도자로 나와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제 철이 없을 때죠. 그때는 나름대로 좀 과시도 하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름도 날리고 싶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철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40이 좀 넘고
그러면서는 제 속에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다든가 뭐 성공하고 싶다든가 그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왜냐, 사실 출세, 성공 뭐 그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 누군가를 헐뜯어야 되고 모함해야 되고 뭐 또 어디 가서 때로는 또 아부도 해야 되고 비비기도 해야 되고 줄도 서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서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렇게 가서 출세하는 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는 작지만 나름대로 소신껏 아부하거나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나타낼까? 사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고요.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출세하는 게 부럽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게 전혀 그것이 뭐 동경의 대상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뭐 역량이 되는 것을 아니까 그런 자기들이 활동하는 곳에 저를 끼워 넣으려고 하고 또 같이 일하려고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러브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뿌리쳤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호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는 그냥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내 목소리에 담아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일에 작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굳히니까 다른 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신앙적 가치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뭐 형편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사실상 욕심 부리다 보면 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다 보면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적게 쓰고 없으면 적게 먹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가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언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 자, 마지막 심판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그게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다듬고 방향을 바로 정하고 갈 것이냐가 앞으로 심판과 구원을 결정지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계획은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계획은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계획이 내 인간적 육신의 계획으로 그친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계획하고가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도 보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스바냐서에서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라. 교훈은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때를 따라 주셔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형벌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정하였지만 그리고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다시금 나를 추스려야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갈 것인가, 어떻게 형성하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주신 가르침, 신약에서 주신 가르침,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산다면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묵은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어떠한 기점에 서 있다면 빨리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명령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뜸들일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 비진리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더러운 것은. 비진리.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거처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갈 것이다. 형벌을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빨리 듣고 깨달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음녀가 통치하는
비진리가 역사하는 그러한 것에서 빨리 행위, 신앙의 행위는 뭐예요? 삶이잖아요. 빨리 그 신앙의 행위를 돌이켜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형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귀가 닫히고 자기 고집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묵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시대에 주신 교훈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